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면 사울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 전통주의자였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사되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갔느냐?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아닌 다른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그들을 죽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한 큰 빛이 그를 비춘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라고?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홀러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병에서 고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다는 그 말이 다 사실이란 말인가? 그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저 시내로 돌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음에 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빠뜨렸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이 획기적인 변화, 오늘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는 보나마나 누구에게 말해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이단자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도 진짜였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진짜였고 하나님도 진짜였고 모든 것이 다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나를 따르시오, 내 뜻을 따르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죄와 연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자기 눈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 모든 사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했다면 예수님 하신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겠다, 병든 자 고침받겠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천국을 예비하라 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돼 버린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분명한 진리 속에서 바울은 떨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진짜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사실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3일 동안 오늘 성경 보니까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이는데 그 자리에 그가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어려움을 주는 그 가운데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밥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지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까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만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가온 놀라운 변화를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구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걸 그는 알았어요.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수많은 학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에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받은 걸 알게 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그게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는구나.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사는구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삶을 살아가면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어제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올 일이 있어서 하남시에 이렇게 나왔는데 분명히 뉴스는 말하기 어저께 비 안 온다 그랬거든요. 강수율은 20%밖에 안 됐어요. 저는 기상대를 너무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소나기, 우산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소나기, 오는 소나기 다 맞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나기를 안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소나기는 다 맞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삶의 연약함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다가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문제가 다가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똑같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어 물려갈지어다. 비어 갈라질지어다. 그래서 비가 내리다가 여기서 촥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해수가 갈라지듯이. 안 그러더라고요. 다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음의 현장에 증인한 사람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도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인 그 사람인조차도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죄인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걸 말해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친구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수많은 아픔을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을 내게 주었어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뭡니까?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뭉클하게 올라오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실 때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침뱉었습니다. 욕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올라가서 이를 박박 깔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너 나중에 보자, 그냥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서 이를 박박 깔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용서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왜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게 하느냐? 왜 그랬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주고 문제를 주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말 한마디 한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이런 연약함을 준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연약함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동참했습니까? 왜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몰랐단 말입니다. 그는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몰랐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제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회개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때가 와요.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애쓸 때가 참 많아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한다. 네가 얼마나 내게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 자꾸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면 더 반항이 와요. 얘기하면 네가 나한테 이런 죄를 졌지,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했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그러면 웃기고 있네.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런 게 되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의 죄를 자꾸 지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을까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왜 변화받았을까? 아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사울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 그렇다고 사울에 가서 말을 할 수는 없고, 가서 말하면 자기도 잡혀 죽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고 뒤에서 충고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울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중보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데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 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고 원합니까? 아내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자녀를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가서 직접 말하기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어느 한순간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변에 우리 이웃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비행기에 여러 가지 영화를 보는 가운데 플랜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이 플랜이라는 영화는 한 주인공이 자기 친한 친구 부부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가 대학 시절 이후에 정말 얼마 만에 만난 거냐.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살려고 우리 동네 이사 온 거 너무너무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좋아가지고 막 앞에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그 친구 목을 어기 안고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을 안게 하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차가 팍 들여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차가 계곡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와 친구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도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 장례를 마치고 먼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그 동네에 이사 오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딸에게 차마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딸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로버트라고 지었어요. 그 딸이 아기를 낳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아기에게 입을 맞추게 말합니다. 잘못했다. 로버트. 나를 용서해줘. 한순간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죄책감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약물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그 아기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줘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고 탑스룩한 수염을 이제 갖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2분 만에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라. 너 자신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행했던 어떤 죄책감,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마음속에는 죄책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내가 간직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께 나와 고백하는 겁니다. 3일간 사도 사울은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느냐?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지력교에 나타나는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말리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너는 살인자다라는 그런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삽니다. 40년 동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죄인이야 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살아오는 나의 죄책감의 삶, 인생의 수많은 나는 실패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라는 연약함의 삶, 그 부담감의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권리로,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용서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말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그때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그 일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았을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용서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떤 친구가 내게, 어떤 이웃이 내게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이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3일째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왔어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여, 네가 저 시내에 가면 지금 사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안수해 줘라. 저가 지금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 저를 보낸다고요? 아니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을 엄청 죽인 사람이고요. 그 사울한테 잘못 발견되면 저도 죽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못 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가서 내가 기도해줘가 눈 보면, 내 얼굴 보면 나는 끝납니다. 하나님. 왜? 그 정도로 이 사울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는 사람. 하나님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아나니아야, 가서 해. 네가 가서 해야 돼. 갈등 속에서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꼭 제가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는 간 거예요. 가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안수를 받는 순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사울에게 비춤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사울이 그의 삶 속에 보지 못했던 세계, 알 수 없었던 캄캄함의 세계, 그 모든 연약함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갑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는 보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던 사람이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이란 사람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어요. 그들은 늘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은 떠날 날까지 머리를 안 자르니까 얼마나 머리가 길겠어요. 또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부정치 않게 해야 했습니다. 이 삼손이란 사람은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몇백 명을 죽이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큰 위협 가운데 취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에게 스파이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그건 모르죠. 자기의 비밀을 알려고 다가온 여인인데 그걸 모르고 늘 옆에서 들릴라가 들릴라 말라 늘 하면서 삼손 당신의 비밀이 뭐야? 맨날 하면서 이런 거예요. 이런저런 비밀을 말해줍니다. 가짜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보니까 뭐 몸에 줄을 3줄로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 묶어보니까 뭐 웬걸 두둑 다 뜯어내고. 어느 날 하도 괴롭힙니다. 들릴라가 또 들릴라 말라에 하면서 삼손 아니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제대로 말을 해줘야지. 이럴 수가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줘. 근데 삼손이요, 아유 뭐 내가 얘기해 준다고 이 여자가 뭐 내게 무슨 문제를 만들겠는가? 그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은혜를 그냥 경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나와의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그냥 경히 여기고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 순간부터 그 얘기는 다 나갑니다. 너하고 나만 알아야 돼. 이건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알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삼손이 그 말하고 딱 잠을 자는, 내 머리카락 깎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그랬는데 정말 잠자는데 됐나 안 됐나 한번 보려고 정말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싹 깎아버리고 나니까 삼손에게 조금 있다가 삼손 블레셋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옛날 같으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우두둑하고 할 텐데 우두둑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버렸어요. 머리가 잘렸다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 순간에 잡혀서 삼손은 두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그는 저 감옥, 저 지하에 내려가서 맷돌을 가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말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아주 재밌는 한 표현이 사사기 16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머리털 자랐다고 나온 얘기는 삼손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 머리털 자란 게 뭐가 중요하길래 머리털 자랐다고 하는 얘기가 삼손한테 있느냐?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그가 간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사람인 걸 의미하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이 자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절망 속에 그의 연약성에 있는 그 삼손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혀버렸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눈이 띄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삶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맑고 밝고 환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적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하남시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은 줄 아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이 아닌 하남시 도상에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를 전하고 살라고요. 사울이 변화됐어요. 그가 과거에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내가 과거는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내 과거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내가 다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 받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더라고요. 이것이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고백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사 오는지 몰라요. 미사지구, 하남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지 몰라요. 왜 오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남시로 이사를 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남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아세요? 하남시는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남시예요. 할렐루야. 하남시라는 동네가 얼마나 중요한 동네인지 몰라요. 저는 하남시에 오기 전까지 그걸 몰랐어요. 하남이란 동네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강남이 있고 저 성남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하남이라는 말은 난 몰랐어요. 근데 하남에 오고 나니까요, 하남이란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를 알게 됐어요. 왜? 하남은 하나님의 도시의 약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게 하자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하남에 나가서, 주변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붙잡아 달라고 가져난 문제를 놓고